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리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함께 빛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저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행한 것, 선을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주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닮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 사이에 세상에 속한 자들,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 죄인들의 삶, 바로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빛의 자녀들이며 그리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며 살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과 나쁜 행위를 벗어버려야 하는데 바로 우리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고 합니다. 자, 음행은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불법적인 그런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성적인 죄를 포함해서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탐욕은 음행을 추구하는 정욕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그리고 물질, 돈, 명예, 권세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그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중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의 누추함, 어리석음,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음탕한 이야기, 그리고 저급하고 속된 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그치고 음담 배설 삼가하고 유혹의 현장에서 그리고 불신자들과 음란한 자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또 돌려드리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실하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고구마 전도왕이라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그 간증 속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내가 전도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주님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전도 대상자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저로 하여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박습니다. 받아요. 그러면서 받는 걸 보고 그가 차에서 내려서 사실 우리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 길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재수없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렇게 바쁜데 왜 뒤를 들어봤고 정신 차려 운전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그 불평불만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차에서 내려서 자기 명함을 주면서 이럽니다. 밤바는 받으라고 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시간이 되시면 오늘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명함을 이렇게 전하고 서로 명함을 교환하고 이제 떠납니다. 떠날 때 그 상대방 운전수가 생각할 때 세상에 별 사람 다 봤네. 분명히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막 야단을 칠 텐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그래서 저녁에 만나서 그분이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는데 받은 사람이 이제 언젠가 그 손해배상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건데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자기 집에 저녁 식사 초청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시간 보내면서 아주 친하게 친구가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지금 김기동 이 지금 목사님은 참 집사 당시에 그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반발을 고쳐야 되는 그런데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할 영혼을 보내주셨다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 그 반바 한 값에 영생을 얻었다는 그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짓밟아야 자기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남을 세워주고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말을 버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의 모습과 행위를 벗어버려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불의한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고 오직 음행, 탐심의 욕망이 지배하는 삶이라면 그러한 사람은 우상 숭배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우리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또 그러한 행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엄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을 가지고 행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에 에베소 성도들이 육체적 방종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주님 안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그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엄청난 그 영광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합니다. 바로 여기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 죄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흑암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 어두움에 있었고, 결국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영적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흑암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으로 옮기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서 주님 오신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 말씀대로 우린 빛의 자녀답게 우린 삶을 살면서 세상에 빛을 우리는 발해야 됩니다. 어두운 곳을 비춰주면서 어둡게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모르고 살고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불경건한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제일 목표로 삼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9절에 세 가지의 빛의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착함.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실족시키거나 해롭게 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충만한 성령 충만함과 믿음이 든든한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여러 세상 행사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 충만 위에 착한 사람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는 두 번째,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악을 버린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합니다. 영광스럽게 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열매인 의로움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신뢰하게 되고 그 복음을 신뢰함으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복음을 따라 주님 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주님 전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아름다운 빛, 능력의 그 빛, 그 빛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마음껏 비춰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빛의 열매는 진실됨. 순수하고 정직한 삶을 의미합니다.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와 지체들의 형편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평신도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실하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생각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그냥 헛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들리는 그 물질보다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합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실함,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실함이 가득하고 우리의 기도가 진실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능력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쁨 속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저도 죽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면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살게 하시기를 저는 날마다 죽으려고 노력하지만 참 그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은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 착함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